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다른 모양새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지만 오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당신의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마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 한 분만 높이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또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하는, 주님께 집중해 우리 하나 되어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이곳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심은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심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그 길을 걸어 나아가며 주님 세상에서, 주님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그 삶을 주님 배우기 위해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오늘 이 자리가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기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예수님의 몸 삼아 주시고 주님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곳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따르는 자들로, 예배자들로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셨으니 하나님 정하신 그 뜻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 나의 모든 것 다해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실 그 은혜 주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또 우리가 드리기에 가장 큰 기쁨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로운 계명을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만에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될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만에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 뜻 이루어지리 Let your will be done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만에 순종의 빛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만에 기만에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 뜻 이루어지리 Oh, we desire to see your will be done Let's begin, let's give a clap offering to the Lord together. As we sing this together, let's remember Jesus came as a peace offering, and He's asking us to be a peacemaker in this nation. 우리는
주의 교회 빛으로 우릴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피값으로 세워졌네. 그 사랑 입은 우리 주 위에 살기 원하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그 크신 사랑 찬양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기 원해.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는 영광 받으소서. 인도하시네. 어둠의 권세 무너지고 교회는 승리했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기 원해.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는 영광 받으소서.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Oh, you deserve all the glory, yes, Lord. Oh, you deserve it all. Oh, use us for your glory, Jesus. Jesus.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Church, raise your voice.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Oh, we thank you, Jesus.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Jesus.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Jesus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Lord Church would you join me and sing this together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our, and my heart will sing,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re worthy of our praise, worthy of our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you are, great Lor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With a voice we sing,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항상 진심을 담아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 모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혹은 참석하지 못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아무리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해도 저희는 너무나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몇 번이나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께 더욱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오늘 예배의 순간순간을 통해 저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솔트 1단계 수료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더욱 성숙한 예배를 드리는 지체가 되기 위한 첫 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그리고 3단계를 거치며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또 그 선한 영향력이 다운타운 캠퍼스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있을 신입생 환영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즐거운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어 새로 오신 성도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성대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창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창길 목사님을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가 설교를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또 이를 통해 저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연약한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마치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에 솔트 1단계 간장하게 된 유용주입니다. 솔트를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하던 친구가 어쩐 일로 솔트하게 되었냐는 물음에 저는 단순히 객기라고 했습니다.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아니었습니다. 진실인 부분은 정말로 할 생각도 계획도 없었으며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순간적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었던 부분은 제가 평생을 크리스천이라 말하며 살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제 자신이 정체되었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첫 주가 시작되었고 강의와 함께 일정을 듣는데 처음엔 버거워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잠자기 전에 회개기도와 일주일에 한 번 조별로 모여서 2시간가량 성경을 읽는다는 것, 금식과 봉사는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제 시간을 예상보다 많이 소모한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정도도 하나님과 제 관계에 사용하지 못할까라는 생각과 해보자는 마인드로 강의도 숙제도 시작했습니다. 강의들 중 가장 와닿았던 것은 영적 갈망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솔트를 신청하게 된 계기도 제 안의 영적 갈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체되어 있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영적 단계를 올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영적 갈망에 관해 배우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 속에서 제 감정에 휘둘려 살았음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제 감정들을 꾸준히 점검하고 또 그 감정들의 원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파악함으로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연습으로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솔트의 강의들을 들으면서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모르던 부분들을 배우고 채우는 법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과제 중에 솔트 조원들과 모여 신약의 서신서들을 모두 읽는 것이 있었는데 처음엔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읽기 싫어서라기보다는 모여서 읽어야 한다는 양이 제게는 너무나 방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모임 때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나 커피의 도움이 조금은 절실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모임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던 것은 읽을 때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걸렸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랬을 때 오는 만족감이 꽤나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다시 이렇게 읽으라면 쉽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나서의 채워짐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기 위해서라도 언젠가 다시 하고 싶어졌습니다. 솔트 막바지에 있던 리트릿은 솔직히 말해 아쉬움이 더 많습니다. 먼저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많이들 은혜 받고 혼자서 시편을 완독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하여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방에 혼자 읽어 시편을 읽는데 마음 늦게 읽다 보니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보다는 읽는다는 것이 숙제로 느껴지면서 얼른 끝내고 자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묵상보다는 빠르게 읽는데 집중을 하여 후딱 읽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끝나고 같이 리트릿에서 갔던 사람들과 느꼈던 점을 나눔하면서 제가 혼자 하나님과 있을 수 있었던 시간을 허투루 보냈다는 아쉬움과 후회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조금 덜 조급하게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솔트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매일 시편을 읽는 것이었는데 하루의 시작을 시편을 읽으면서 보내니 조금은 더 정결하게 하루를 보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성경을 읽진 않아서 시편을 하루 5장씩 읽는 게 제 자신이 성경에 더 가까워지는 훈련과 습관화되어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솔트 훈련의 모든 부분들을 배워가며 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것부터 꾸준히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솔트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는 봉사인데 저한테는 쉽지 않은 숙제였습니다. 이렇게 솔트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제 삶 속에 가져가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다시 한번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던 특별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초에 있을 솔트2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솔트 간증을 잘 해주셨는데 쉽지 않은 과정인데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솔트 1단계 수료하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규야, 김민지, 김은진, 김재성, 김찬종, 김현우, 박강현, 박건서, 박하은, 위한규, 유용주, 유혜승, 이다빈, 이소정, 이유진, 이준혁, 이준호, 임정현, 정세현, 최현석, 최호준 이상 총 21명이 이번에 솔트 1단계를 수료를 했는데 우리 대표로 우리 유용주 형제께 우리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트 레벨 1 수료증 성명 유용주. 귀하는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영적 성장 과정인 솔트 1단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15일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담당 정찬길. 수고했습니다. 성과 한번 합시다. 예, 아직 솔트 안 하신 분들, 여러분들 또 훈련에 참여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훈련에 참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솔트 1단계를 마치신 분들 계속해서 또 2단계, 3단계를 하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8가지 희망 메시지 행복하여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특성으로 섬겨주신 우리 김사라, 김한나 자매님, 그리고 우리 조지연 집사님, 우리 건희진이 준이 어머니께서 직접 이곳까지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우리 남미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국경 지역에 예수상을, 동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을 세우는 문제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상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칠레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칠레의 등을 돌리고 계신다. 이 동상의 전면이, 앞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었고 이 등이 뒷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칠레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 왜 칠레에 예수님이 등을 돌리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이 더 거칠어지고 아주 나쁜 감정이 더 커지고 있으면서 아주 두 나라의 관계가 이상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자꾸 나빠지죠. 그래서 이 서로 이 우애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만든 예수상이 두 나라를 갈라놓게 되어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칠레의 한 기자가 신문에 이러한 기사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신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가 전면을 향하고 있고, 아르헨티나의 전면을 향하고 있고 칠레의 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전면이 있는 것은 칠레보다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칠레는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괜찮은 나라가 되어진 거죠. 그 신문에 난 그 한 줄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막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던 칠레 백성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두 나라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한 문장이 전쟁을 막는 평화의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평화를 사랑할 뿐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평화를 사랑하지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평화롭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신지요? 사실 이 평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일상의 삶에서도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텔 캠퍼스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운타운 캠퍼스에 온 지 벌써 7년 차가 됐죠. 그런데 동역하던 동역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름을 좀 거론하기는 그렇고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집사님께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그 윤활유 집사님이에요. 윤활유. 형제들 자동차 운전을 하면 잘 알 텐데 자동차 엔진에 윤활유가 떨어지면 차가 멈추고 맙니다. 엔진이, 피스톤이 돌아갈 수가 없죠.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윤활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피스톤이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피스톤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그 집사님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실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계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이 선교를 많이 다녀봤는데 선교의 현장에 가면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분쟁이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선교지에서 중간에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같이 가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나 친절하게 그 상황들을 보살피면서 이 팀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래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 엮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가면은 너무나 사역이 재밌어요. 너무나 신나요. 환경은 어렵지만 관계들이 좋아지면서 사역을 신나게 하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이,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섬김이 팀 전체를 아우르고 우리 안에 평화가 흐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보면 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정도로 생각이 들고, 정말 그 사람을 보면 평강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평강이, 그래서 피스메이커, 그렇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평화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29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래요. 히브리어로 이 평화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우리 다니 형제 있을 때 늘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했는데, 우리 옆 사람의 얼굴 보고 정말 평화스러운 얼굴로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안녕이 샬롬이라는 의미에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우리 안에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샬롬, 이 평강이 무엇이냐? 자,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과 역경이 지나간 후에 이 성숙함,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말로 샬롬이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안에 그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함이 당신 앞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이 평화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연관되어서 이 단어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평안, 그죠? 샬롬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냥 문제가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평강, 평화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실현되는 것, 그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의 의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이기적이고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내 자아들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을 깨뜨리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샬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평화란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은 이 평화가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는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사실을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기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평화가 가득하게 임하는 것, 천사들이 이 사실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너희 안에 진짜 평강, 진짜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 온 인류에게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것들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화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진정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직분을 맡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에게 이제는 그것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엄청난 그 은혜를 부어 주신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크리스찬은 교회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자,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이 다운타운 캠퍼스죠. 다운타운 캠퍼스는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처음에 인사말 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것이 교회죠. 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를 생각하면 정말 좋아요. 우리 안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특별히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정말 좋아요. 그 찬양 가운데 흐르는 은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 한국에 나갔을 때 이곳에 우리 롤스 목사님, 오대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분이신데 한국말로 설교하셨죠. 기억이 나시죠? 그분이 다운타운 캠퍼스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운타운 캠퍼스를 칭찬해 주세요. 어제도 어떤 행사가 있어서 우리 오대원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너무 다운타운 캠퍼스를 좋아하세요.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곳에서 함께 예배했던 그 시간이 아니 목사님에게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저도 이야기를 듣는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아주 그 원로 장로님 되신 한 분이 다운타운 캠퍼스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주 벼르다가 저희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정말 벼르고 왔는데 목사님을 못 뵈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다운타운 캠퍼스 예배 드리면서 너무 좋았대요. 그러면서 매주일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가면 우리 청년들한테 폐가 될까봐 자주 가지는 못하겠는데 정말 마음만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청년들에게서 정말 느껴지는 어떠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들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를 모아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 청년들 많이 모였으니까, 나하고 비슷한 유형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모여서 좋다, 이거 느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 주셨을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무엇일까? 또 하나는, 교회로 우리가 모였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로 모인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교회로 모였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은 있지 않은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는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교회에 가면 조금 위로받을 수 있을까? 교회 가면 좀 더 이것들을 씻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이런 아픔이 씻겨지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고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 안에서조차 계속해서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많은데 나 혼자 홀로 고독하게 그냥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형제 자매는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솔트 간증을 해주셨지만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뭔가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부족하고 여전히 목마른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다. 정말 힘들고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예배 공동체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순모임을 하고 나눔을 갖고 사역을 섬기면서 이런 아픔들이 씻겨가고, 누군가 내 배에 있는 존재가 나의 그 아픔을 알고 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있잖아, 예수님이 있잖아, 회복될 거야, 괜찮을 거야, 조금만 이겨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독의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 입구를 들어오기만 해도 무언가 가슴 벅찬 그것이 느껴지면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다운타운 캠퍼스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왔는데 이 안에서조차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고 계속해서 고민만 늘어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평화가 강같이 흘러가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리고 회복되어 돌아가는 장소, 그래서 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곳에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리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공동체,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타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좀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객기로 지원했더니 그렇죠? 끝이 좋잖아요. 말씀 읽는 것이, 여러분 2시간 말씀 읽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마음에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올 때는요, 그냥 선택하세요. 한번 그냥 날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들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떠나는 것들을 사람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1:1 안 하신 분들은 1:1 하시고요. 솔트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등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져서 진짜 참 평안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의지적으로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엄청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훈련 받는 과정 가운데 시편 말씀을 계속 읽게 해요. 시편 말씀이 주는 위로가 엄청나게 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섬기다 보면은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는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기쁨이에요. 또 좋은 거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딱 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막 이런 이게 너무 좋죠. 근데 사역을 섬기다 보면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분들 때문에 다운타운 캠퍼스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많은 청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삼아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다운타운 캠퍼스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우리 팀들이 선교의 현장을 막 밟고 오는 사실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까. 그리고 정말 저 기대해요. 우리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고 그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 선교 현장을 같이 땅으로 밟으면서 기도하는 일들,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정말 아픔이 있는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평강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막 이것이 느껴지고요, 막 보여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이웃에게로, 열방에게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제3국에 흘려보내서 하나님 평안을 전하는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의 평화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원해도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들, 끝없는 욕망들,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써 지금 1년을 넘고 2년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금 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마스가 쏘아댄 이 미사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은요, 미리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에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에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나요? 이것이요, 만족함이 없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을 이용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앞에서 무릎 꿇리고 굽신거리게 만들고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이러한 아픔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흐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진짜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 약순환의 고리를 끊고 사랑의 선순환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안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샬롬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곳에 진짜 샬롬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욕심과 아주 이 악순환의 고리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요,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의 아픔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흘려보낸 평강을, 샬롬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어디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그곳에서 그 진짜 샬롬을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멋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소식들이, 아픔의 소식들이, 하나님 그 지진의 소식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하나님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님 맡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 보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평강을 이루는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평화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픔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곳에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진짜 샬롬이 무엇인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진짜 샬롬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젊은이들을 모아주셨는데 하나님 이 젊은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 그 샬롬을 흘려보낼 자가 하나님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우리들일진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평강을 흘려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요구되어지는 모든 땅과 모든 심령과 모든 교회와 모든 일터와 모든 가정과 모든 분쟁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리본이라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윤희철 전도사님께서 준비한 이 강의 가운데에는 기독교와 성경, 은혜와 구원, 예수님과 제자, 세상과 교회, 이러한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듣고자 하신다면 꼭 이번에 신청해 주셔서 4주간 객기 부려보시면 어떨까요?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아델포스 신입생 환영회가 오늘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대학생 여러분들은 함께 이 앞에 현관문에서 3시 반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소는 유답 안에 있는 메이플 홀입니다. 장소는 유답 안에 있는 메이플 홀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쪽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첫 번째 안수받는 신선 집사님, 우리 함께 갈 수 있으면 4시에 본당 가서 함께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라 성가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시간이 늦지 않을까,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어요. 그것은 예배 시간보다 먼저 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가대더라고요. 성가대 연습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배에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먼저 나아가는 자리에, 여러분 축복된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딱 5분 정도 더 모집할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마지막 광고입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시면 교회 서먹하기도 하고 설마 내가 여기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고민되실 텐데, 여기 앞에 나와 계신 거꾸로 들고 있는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분 찾아가셔서 처음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식 광고입니다. 들어오면서 예쁘게 포장된 호두과자와 초콜릿을 보셨을 거예요. 와,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간식을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뿌듯하게 신교팀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신교팀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해줄까요? 와,
그 친구팀이 한 가지 꼭 광고 드리고 싶은 건 트레이를 가져가시면 바로 좀 갖다 달라는 거. 두 번째, 휴지는 휴지통에, 그런데요 지정된 휴지통이 있어요. 아무 곳에나 버리시면 안 되고 여러분 가져가신 딱 저기 친교팀 휴지통에만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